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새 생명을, 또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날입니다. 어제의 생을 마감한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증인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끝나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굉장히 핵심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죠. 현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자 일심으로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죽였답니다.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을 때 나타난 대부분의 반응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 말에 복음을 듣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지아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사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단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어린아이한테 가서도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애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강림 받은 이후에 설교가 끝나요.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처음 들은 아이들, 청년들은 생전 처음 들어봤다고 말하는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 수요일 날도 수요 모임 때 어떤 청년이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알았으면서 선악과를 아셨지 않냐?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이니까. 근데 왜 만들었냐 이거지. 송 권사님 이렇게 물어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질문들, 이제 술, 담배 문제. 제가 화랑이한테 화랑아 술 먹으면 지옥 가 천국 가 그랬더니 조금만 마시면 그러길래 그럼 많이 먹으면 천국 가 지옥 가 그랬더니 지옥 갈걸요? 이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 변증도 배우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아무것도 사실은.
이쪽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 세계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물었대.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쪽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묻는다. 물어. 그럴 때 대답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일단 회개해라. 첫째. 그리고 그러니까 각각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너네 아버지가 회개했으니까, 너네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네들 괜찮아가 아니라 회개건 세례건 각각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각이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오는 우리 5월 첫째 주에 26주년 감사 예배 때 청년 3명이 세례를 받기로 동의를 했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모임도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3명이 이제 세례를 이번 5월 첫째 주에 받게 될 텐데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난 죄 없어. 이게 자기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니까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자 일단 회개 첫 번째.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이 번역을 할 때,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인과 접속사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야. 인과 접속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등위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거야. 즉 회개, 세례, 또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은사, 이거는 다 각각이야. 이 세 개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고 이 세 개가 있어야 이게 있다라는 원인과 결과, 인과가 아니고 이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아, 이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죄사함도 받아야 성령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게 이게 원인 등 인과 접속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사울은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먼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개, 세례,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일단 안 된다. 이거는 다 등위, 같은 거, 따로따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제사함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은 본문에서 뭐냐? 넓게는 구원의 약속이고, 그리고 좁게는 본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1장에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성령의 약속, 성령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크게는 구원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너희와 너희 자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그리고 먼 햇사람,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겠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아직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복음이, 율법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뭐 이방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뭐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이건 굉장히,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잘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권해라. 그래서 우리 광빈이가 수요일날 잠을 자느라고 빼먹었는데, 그날도 애들을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권하고 확증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이 배워서 뭐하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배워서는 안 준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배운 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조금 재물에 비유하면, 벌어서 뭐하냐.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어서 다른 사람들 나눠줘야지. 이게 같은 의미거든. 그럼 우리가 믿어서 뭐하냐. 복음을 들어서 뭐하냐.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지. 여기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자라면, 우리 2024년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슬로건이 뭐냐고. 이제 제자에서 증인으로. 제자의 삶에서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어, 배웠어, 그러면 전해줘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야. 근데 전하지를 않아. 그냥 나만 혼자 목고다이로 예수 믿고 하나를 쳐다보고, 이거는 거의 미신 믿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나무한테 가서 빌고, 저랑 바위한테 가서 빌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근데 내가 들었으면 전해야 돼.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알려줘라.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단어의 원래 뜻은 굽다, 어그러진, 까다로운 뭐 이런 뜻인데, 어떤 말로 쓰이는 단어냐? 뭘 말했을 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패역한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근데 이게 어떨 때 쓰이냐, 또 비유로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못을 박거나 뭐 자르거나 하잖아요. 근데 목수가 도저히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없어가지고 버리는 나무, 버리는 거, 이게 패역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세대라는 거야.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그 말을, 41절 봐봐, 광빈아.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이라는 건 듣잖아요. 근데 받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을 듣는 것, 이 받는 것, 이게 좀 다 마음으로 받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육적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이 영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흘려버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가슴에 받은 거죠.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나오는 청년 중에 누구지? 스포리안그에서 일하는 애? 종아. 누구? 종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얘는 이제 너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딱 있어.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먹을 때 아직도 그 눈빛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삼겹살을 주면 그냥 삼겹살 먹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잘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렇게 딱 자기의 보호막을 치고 있어. 그게 보여. 근데 뭐 저는 뭐 삼겹살 먹을 때 니네 이거 먹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너 왜 왔냐, 온 목적이 뭐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첫 번째 만남인가 두 번째 만남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가 이런 뭐 그거를 했고 이런 공부를 하고 싶대. 보니까 딱 여기 그 앵글로 그 카이로프락틱 학교를 가면 좋겠어. 근데 내가 야, 여기에 이런 학교가 있고 여기는 유명한 학교다, 유럽에서. 근데 들어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카이로프락터는 유럽에서는 독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스포츠 재활 쪽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얘가 굉장히 그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20년 있으면서 왜 각각에 맞는 말을,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은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영어도 잘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열심히 해서 입학을 했고 이제 1학년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과정 가운데 한 1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 야, 근데 종아 왜 나오냐? 몇 번 왔었지? 명절 때 왔어. 명절 때 왔었나? 너한테 얘기해. 종아 왜 교회 요즘 다시 나오는 거래? 축구 때문에? 제가 계속 네가 옆에서 광빈이가 또 같이 일을 해요 거기서. 그것도 뭐 네가 광빈이가 계속 권면을 해서 그렇다.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옆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한데 요즘 종아가 1년여 만에 나오고 있어요. 난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 그때 전했던 그 말을 얘는 가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걔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1학년을 맞춰요 이번에. 여러분, 어떤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영적인 영감성인데, 그럴 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잘 받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거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요. 여기서 사람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4절에. 근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겁 없이, 저 사람 겁 없이 막 저지르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 근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엄습하냐? 자, 빛이 있으면,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사라져요. 지금 이제 태양이 뜨면서 어둠이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둠이 온다는 얘기는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들로 말미암아는,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육신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뭔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3일 굶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똑같은 얘기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일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세상적인 일은 육신이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은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44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근데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온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정은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 정확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걸 만약에 내가 성령을 개정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세의 증상 중에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여요. 자기의 이득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가 관련이 있으면 아주 너무 잘 모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모이자 그러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봉사하자 그러고 잘 안 모여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여요. 아무리 바빠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없어도 헌신을 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꾸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혼자의 방으로 들어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골방이 필요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산으로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 그러나 대부분은 함께 해야 돼요. 왜?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 다 함께 모여.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피지컬한, 즉 눈에 보이는 물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여기 정확히는 원문에는 물질 플러스 정신, 영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야 여기 뭐가 있는데 뭐 이거 빌려다 쓰고, 피지컬한 것만, 실제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서로 나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있죠. 쉐어. 배터리가 한 사람은 정말 만방이고 한 사람이 없으면, 야 요새 핸드폰에 배터리도 나눠준다며. 그거 알아? 몰라? 얘는 또 현대 MZ세대가 아니네. 내가 배터리가 만땅이야. 근데 너는 없어.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내 배터리가 글로 간대. 요즘 신세대 폰들은. 응?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영적인.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르신들이 기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기가 눈에 보여요? 기가 눈에 보이냐고. 근데 뭐 기를 좀 나눠줘 뭐 이러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 그것까지 다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 걸리죠 많은 사람들이. 왜?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말세에는 사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된다. 물질 만능주의. 자, 재물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프라이어티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재물이 우선이냐. 이런 시대의 이 말씀은 또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 근심하며 갈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일이야. 이거는 훈련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빈입니다. 100원을 11조 못하는 사람은 1000원을 할 수 없어요. 1000원을 안 하는, 구별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많이 벌어서 10,000원을 할 수가 없고, 10,000원을 못하는 사람이 100,000원 할 수 없고, 100,000원 못하는 사람이 100,000원 할 수 없고. 꿈은 그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뭐 몇백만 원씩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안 해. 그 사람은 가망이 없고.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훈련. 100원부터 500원부터 1000원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 100억이 생겼어. 그럼 10억 딱 11조 할 수 있어요? 송원사님 할 수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거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못해. 그게 필요하다. 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이 피지컬하고 물질적인 얘기라면 지금 46절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서로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도 음식을 같이 나눠줘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밥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안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그건 그래요. 청년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먹고 나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떡을 뗀다라는 건 또 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먹는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47절, 이게 지금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다들 교회 온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 해. 영광을 돌린대. 근데 보면 세상에서 맨날 욕만 먹어. 야, 저 사람이 너네 교회 권사야? 저 사람이 너네 교회 목사야? 야, 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게 쉽진 않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돼. 근데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목사가 욕을 먹고 있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교회 부흥을 얘기한다면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여러분의 사업이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시고 재물도 모아주시고 해야 부흥합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에 사업에 내 사업의 확장에 내 자녀들의 잘됨에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야? 도구일 뿐이야. 도구.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게끔 그 중간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내 자식을 망하는 길로 가게끔 하는 중간 역할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자식을 곁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이 내 자식과 사업과 교회와 이걸 부흥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역할은 그 정체성을 늘 가지셔야 돼요. 누가 부흥하게 하시느냐? 내가 마케팅 잘하고 내가 머리 잘 굴리고 내가 사람 잘 써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네 생명을 오늘 내가 데려가면 그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누구 거 되겠냐?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빨리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 얘에게 이만큼을 맡겨도 될까? 라고 통과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고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내가 나에게 필요하게 한 게 뭔지도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이퀄? 말씀 충만. 말씀 충만. 학생이 내 머릿속에 교과서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인생이라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라고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설교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개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멘. 주께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부흥케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자녀들이 부흥하고 내가 하는 일이 부흥하고 저희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내가 경영하는 것과 교회에 나아갈 방향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